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260장 찬양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무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구원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아멘. 이열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중심이 이를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갚느냐고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지길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이 폭로되어지는 통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회개하는 마음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나 열심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휩쓸리며 넘어질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슬픔과 고통이 밀려올 때에도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수나 허물에 대한 변명이나 나태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과 여러 상황적 관계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주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심령의 갈급함으로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흩어진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가르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어쩌가에 날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소식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십시다. 옆뒤 사람 앞뒤 사람과. 다들 놀러 가시는데 대단하세요. 아니 갑자기 프레이를 탔는데 차들이 반에 반으로 줄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웬일이지? 그랬더니 다들 그냥 산과 들로 그냥. 그래서 오늘 바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양 집사님도 좀 없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9월달부터 토요일 날 새벽 예배 기도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결코 부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주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일 수련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주말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개요를 이렇게 짤막하게 나눠드렸지만 시간표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제일 짧죠? 응?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들 혹시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둘이는 절대 못 잔다. 나는 꼭 혼자 자야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최영수 집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독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과 절대 못 씁니다. 이런 분들
아니면 우리 둘씩 있게 되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오는 분들에게 선착순 먼저 드립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그리고 이제 둘씩 들어가시게 되는데, 둘씩 들어가게 될 경우에도 여러분들 꼭 짝을 만들어 주세요. 짝이 없는 분들은 무작위로 제가 짝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 저 사람 싫은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꼭 둘 누구라고 얘기를 또 그것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준비물이 없는데, 준비물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세면도구 당연히 가져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불도 다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여러분들 남이 쓰던 거 나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침낭 가져오시면 될 거예요. 이불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준비물은 슬리퍼. 이거는 꼭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 뭐 슬리퍼 있지만 부족할 것 같고, 여러분들 개인 슬리퍼 실내화 밖으로 나가시는 거 말고 실내화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가니까 그때도 약간 비가 왔는데 혹시 우비, 아침에 여러분들 산책하실 분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비하고 뭐 잠깐 바닷가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 우비나 우산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비 다 내셨죠? 오늘까지 다 내주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오시는 이제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들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김현수 목사님이신데, 찬양 잘하시고 막 하시는데 찬양 뭐 특강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찬양 특강이 아니라 뭐 성경 개관을 좀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좋다고 그랬죠. 저희가 너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개관을 하지 안 해서 좋다 싶어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아침 식사는 일어나면서부터 아침 식사니까 그 아침을 이제 그 토요일하고 주일날 아침인데 이제 그 맡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일어나서 준비하면 그게 아침 시간. 그 다음에 뭐 걸리는 시간이나 스케줄이 걸려 있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 아마 챙겨 놓으실 거예요. 준비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점심 때까지 드셔도 되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아무튼 가서 정말 편히 쉬고 놀고 즐기고 기뻐하며 제가 여기다 써놓은 대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열심히 듣고 우리가 거기에 살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맞닥뜨리며 같이 즐거워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가서 그런 즐거움을 이렇게 놀아도 되나, 이게 맞나 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놓으시면 됩니다. 가다가 싸우셔도 돼요. 그것도 뭐 그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헤어지지만 마시고 되돌아오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 싸우셔도 되고 뭘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뭐 되돌아오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대신에 이제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 주일 예배는 거기 10시로 해놨거든요. 10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아침 드시면 되고요. 자유롭게 계시다가 주일 예배 10시에 오서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한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까지 나와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뭐 잠깐 뭐 간식 뭐 하면서 얘기 정리하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또 우리가 또 기분이 또 잘 맞으면 또 오다가 어디서 점심 먹을 수도 있고.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아모스 이제 지금 소선지서 계속 가고 있으면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또 그 결과임을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이 나를 분명하게 바로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며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또 잘 알다시피 요셉의 시험으로 베냐민이 종으로 남게 될 상황에서 유다가 그 상황을 또 설득하며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 종이 되겠다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드라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볼 45장은 더 이제 클라이막스 아니겠어요?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며 이제 거의 그 온 형제들이 이제 울음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 형제들의 우애를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이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이 형제들이 이게 다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됐구나. 물론 그것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또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근데 성경이 더 근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 신파나 나에게 편한 대로 자꾸 이해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봐왔어요. 틀리진 않지만 너무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서 약간 곁다리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거기서 다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끌고 계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 왜 광야에 가도록 하셨어요?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게 진짜잖아요.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또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굵직한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 사실 아니에요.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 선지서들의 외침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지 똑바로 알아라. 그게 뭐겠어요? 나밖에 없다. 나밖에.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좋은 것 같은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나다 나.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냐. 이 이야기잖아요. 이들이 앞서서 이제 만나서 정오에 식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높은 자리에 있던 요셉이 마음껏 그냥 아주 후한 대접을 해주는 그런 오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며 자기 부인의 그렇죠?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그랬죠. 그런 연출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들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위치가 어디 있으며 그들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그것을 얻어야지 이들처럼 똑같이 우리 가족에 출세 한 명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따지겠어요. 이런 거를.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맛보며 평강의 식사를 하고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식사하고 있는,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그 정오의 요셉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12 형제들의 모습이랍니다. 이 안식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평안해요? 온통 나를 괴롭히는 것밖에 없는데, 아주 머리 복잡해 죽겠고 원수 같은 수많은 대적들이 질비해 있는데, 그런 것으로는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 평안을 이 성경은 말해주질 않아요. 거기서 그게 없어지는 아스팔트 길의 평안을 성경은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으로 얻어내라는 거예요. 깨닫고 소유하라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지만 병들고 단명하는 정말 속된 말로 그런 팔자 같은 삶을 살지라도 이렇게 43장이 끝나는 것 같고 이것으로 다 된 것 같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이 한 가지 더 시험을 하는 장면이 44장의 내용이었어요. 요셉이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 베냐민을 죄인으로 만든 사건. 이 사건의 목적은 베냐민으로 대표되는 그 야곱이라는 존재, 그 야곱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드러내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베냐민은 그 형제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야곱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설명에도 나오지만 야곱과 하나인 존재. 그래서 지금 야곱의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어떤 죄인?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이 폭로되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 은잔 시험인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어떻게 폭로되죠?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뒤따라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를 했다, 시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샅샅이 드러냈다라는 의미예요. 죄인들의 죄악상이 드러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의 예를 또 들으면서. 그래서 그 결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죠. 이 말은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죄인이 된 그들은 이제 요셉의 집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요셉의 집에 들어온 이 형제들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땅에 엎드렸다. 뭐 당연히 그럴 만하지 않겠어요? 말씀이 뭐 무슨 어디 얼굴을 어느 상전에 앞에 그렇게 들고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요셉에 대한 경이 두려움을 표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좀 더 특별한 단어. 앞에서 요셉을 찾아와서 뭐 절하며 머리를 구부렸다고 했는데 그 단어와 다른 단어. 그는 그때는 정말 뭐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이 단어는 떨어지다. 무슨 어둠이 임하다. 어디에 빠지다. 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이 형제들이 땅에 엎드린 것은 그런 경의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렸다고 번역을 했지만 원의에 가깝게 뭐 번역을 한다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땅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내용이죠. 인간은 원래가 티끌이지 않습니까? 티끌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어서 생명이 되기 전에는 그냥 짐승과 똑같은 존재. 티끌로 만드셨고 그런 존재임을 깨닫도록 이제 우린 창세기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를 봤죠. 거기에 이제 그런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이런 티끌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인간의 기준과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로 만들어 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너희는 티끌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역사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의 목적이 그거였죠. 그렇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2장, 3장. 그게 아니라 그 나무가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생명나무가 되든지 선악 지식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의 인간이 어떻게 봅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로 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티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된 사건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그렇죠? 앞에 다시 보셔야 돼요. 이 책을. 가서 그런 얘기 좀 더 하려고 그래요. 가셔서 수련회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도 그들의 본질적 모습이 어떤지를 드러내야 했던 것이죠. 거기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야곱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아들들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본질적 모습이 어떤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야 됐거든요. 그게 은잔. 자, 이렇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자 1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일이 그 죄악된 일들이죠. 죄인들이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이 요셉이 점을 잘 치는 점쟁이 같은 존재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술법사 같이 그런 점치는 도구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서 점을 잘 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강조가 되어 있죠.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도 죽다가 반복되어 있는 것처럼 점치다라는 것이 두 단어,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어 있죠. 강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알다, 깨닫다, 징조로 여기다 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놀랍게도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그 단어인데 그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뱀이라는 존재가 전에도 우리가 그때도 생각했지만 뱀이 단순히 유혹해버리는 그 꼬이는 사탄의 무슨 하수인의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 의미보다 지금 창세기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은 요셉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의 형제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죄를 짓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죄인, 티끌이라는 것을 보게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 이렇게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한 것이요. 그래서 그 죄를 보게 하여 유다가 이제 대표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형제들의 죄악을 그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신기한 말 아닙니까? 왜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진행되는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깨닫도록 하는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유다가 중보자로 나와 형제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들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실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도 어떤 의로움도 없다.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자들이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누명을 쓴 건데, 그렇잖아요. 누명을 쓴 거잖아요. 누명을 썼는데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음을 유다가 대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과 모든 형제가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러한 유다의 고백에 대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무슨 거의 비슷한 것을 내가 저질렀다 해도 안 그랬다고 우기는 게 우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정에 싸우는 게 다 그런 얘기잖아요. 비슷한 얘기들이죠.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에게 여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게 잘했다 잘못되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누명을 온팡 다 뒤집어 썼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발견해 내셨다라고 아예 이실직고를 해버려요. 그냥.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변명조차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의 존재에 대한 말씀으로 깨달은 현실, 본질.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람들한테 다 누명 뒤집어 쓰면서 살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들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우셔도 돼요. 수련회 가서 싸우지 됩니다. 그게 뭐 우리의 본질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응? 우리의 본질이 그런 꼴밖에 안 된다고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싸워도 괜찮습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해도 돼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그걸 가지고 또 그냥 또 반으로 쫙 날려서 니 잘났다 또 싸우지 마시고. 성경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 부인, 본질적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이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이 이런 훈련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런 훈련을 위한 것들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힘들죠.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 그것 또한 놓치시면 막막한 상황들, 뭐 뭔가 잘 안 되는 상황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있고 그런 것들 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 말씀 앞에 서는 거.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던 그 삶들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종착역.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늘 하죠. 그러나 정말 그 고백을 곱씹어 보세요. 곱씹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는 고백인가? 늘 하셔야 돼요. 입버릇처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하여 볼 때마다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물론 뭔가 미련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쟤보단 그래도 난데네. 쟤는 왜 저렇게 떳떳하고 늘 웃어?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가 아직 내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된 자. 뭐 내가 뭐 발견한다고 발견하게 할 수 있겠어요? 발견된 자, 깨달아진 자. 이제 이러한 유다의 이야기, 베냐민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가 종이 되겠다고 이제 말을 했지만 요셉은 아니다.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 형제들에게도 문제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 가장 큰 야곱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던 거죠. 요셉은 지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자 놀랍게도 유다가 중보자로 나서요. 유다. 왜 유다일까요? 뭐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유다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어요. 뭐 나중에 이제 야곱의 기도를 보면 유다의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다가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유다가 이렇게 이제 중보자로 나서게 돼요. 이 모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보의 내용을 보면 베냐민과 관련된 가족의 역사를, 내력을 쭉 설명을 해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그 내력에 베냐민이 들어가 있지만 주인공은 야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베냐민이 혹시 잘못되거나 가지 않으면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게 아버지가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스울로 갑니다. 뭐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게 된다고 호소를 하죠.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놀랄 만한 얘기예요. 왜죠? 이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형제들은 미워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게 미운 거야.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미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이 유다의 뭐 형제를 대표했으니까 어쨌건 이 유다의 그를 구원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미워했던 이유가 이제는 구원해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생각과 기준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미움의 원인이 아니라 구해내야 하는, 그를 살려내야 하는 이유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더 많이,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죠? 그게 지금까지 왔던 43장까지 왔던 내용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을 보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요셉이 시험함으로 확인시킨 게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계속 깨닫고 확인시키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려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미워해요? 나보다 나은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더 사랑해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더 정이 가고 더 좋아해야 되고 나는 없어도 그를 더 주고 그렇게까지 안 되나? 안 돼요? 그래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그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자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고. 우리는 미워했던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진 않지만 이 가치와 이런 기준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기도하셔야 돼요.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베냐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유다는 자신이 대신 남아 노예,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주장을 하며 왕노릇하던 자였는데 다 자기가 잘났다. 그렇죠? 또 요셉 팔 때 보면은 자기 주장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도 되는 존재예요. 자기 형제는. 그러던 자가 이제 유다와 같이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보자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 모습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종까지 것.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종이라면 그래도 직책이라도 있지. 아무것도 아닌 건 찌끄린데. 요셉을 통하여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의 내용이 이거인 거예요. 그냥 크게 된 그 형제 앞에 넙죽넙죽 절하게 된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땡 잡았어요, 그 가족?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요셉의 꿈이요. 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본질적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다의 중보는 그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살리는 것은 아들 하나, 형제 하나 그냥 단순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임, 백성됨, 하나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도 남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들을 살리는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다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께서 목적하심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설명하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자들 역시 내 안에 있고 하나라는 것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의 중보의 내용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신적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그거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된다며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죠. 굳이 따진다면 아버지, 예수님, 우리, 아들들. 그렇죠? 어떻게 하나예요? 우리의 물리적인 개념의 내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티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죄인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내신 내용인 것입니다. 유다가 대신 노예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쉽게 말해버리는데, 구원받았다 그러면 괜히 이 지긋지긋한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런 존재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그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금처럼 목숨을 걸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고 그거 다 넘어가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가치의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자꾸 우리 자신들이 되뇌이며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싸우던 거를 뚝 끊고 그냥 무릉도원에 있는 선녀처럼 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살면은 43장에 아직은. 그렇죠? 나를 꽉 붙잡고 있었던,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됨, 하나됨 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게 될 때 이제 44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나 편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애쓰셔야죠, 당연히. 한눈만 팔면 그거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를 건드리는 게 훨씬 더 나에게 강력하게 가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기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또 보셔야 돼요. 또 보셔야 돼요. 나이 들어가시면서 나이 이제 뭐 정말 이 육신의 죽을 날을 기다리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가는 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씀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그럼 또다시 지나온 과거들 줄 필요도 있어요. 내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부분들 보셔요. 그리고 그것을 딛고 극복하시며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고백과 새롭게 세워지는, 또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오라. 본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나의 구원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소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살게 하소서.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사역,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가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가치를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만들며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 말씀과 계획과 약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가치가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경험하며 애쓰고 힘쓰고 또 어떤 때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결심할 수 있는 의지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